기도하고 성경 가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또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날씨가 벌써 한여름 같이 많이 무덥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는 또 일교차도 큰 또 기온입니다. 또 이러한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육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모든 성도님마다 또한 세우심 받은 그 자리에서 또 충만하게 또 강건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팔과 하늘의 떡을 주시다. 이제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물이 이제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제 그 기적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이제 이 기적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어떠함을 그냥 단지 보여주시려고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마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마술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속임수죠.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죠. 뭐 마술사들이 속인다고 해서 그게 나쁜 의도에 속인 게 아니고 참 놀라운 기술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은 단순 어떤 트릭이나 속임수가 아니고 정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또 오늘도 이 오병이어도 이게 어떤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 오병이어 말씀을 우리 중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론격으로 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에 우리 축구 대표팀이 2002년도에 이제 4광 신화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이제 그 감독이 이제 히딩크 감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는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러다가 참 놀라운, 물론 이제 홈그라운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성적을 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감독이 누구였는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있긴 있었겠죠. 그 히딩크 다음 그만둔 다음에 그 다음 감독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의 어떤 그런 실력이나 성적을 아주 굉장한 역사적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바톤을 이어서 이 대표팀 감독이 된 그분은, 저도 그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외국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부담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임자가 굉장한 어떤 성적을 냈거나 어떤 굉장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이어받아야 한다면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일일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 그 앞서 사실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어떤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그 자손 대대로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 그들의 가슴 속에는 늘 언제나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모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민족의 구원자이죠. 인간적으로 봐더라도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이제 이집트 애굽의 종에서 자유롭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모세의 이야기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이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이 10가지 재앙들도 이제 기적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물론 여호수아 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세 때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 또 광야 40년 동안에 그냥 날마다 기적으로 살았어요.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은 굉장한 기적이었죠.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서는 더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물론 이것도 모세가 직접 일으킨 기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기적이죠. 이 만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이름이 돼버린 거죠. 이 만나의 기적은 참 놀라운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출애굽의 내용에 보면 이 만나가 내리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 광야로 들어서서 이제 처음에는 이집트를 떠날 때 나름대로 이제 짐도 챙기고 양식도 챙기고 그렇게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 광야에 들어오자 뭐 그 음식이 얼마나 오래 준비한 양식이 오래 갔겠습니까? 근데 이제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겠다. 당신 모세에게 그런 거죠. 당신이 우리를 여기다가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해낸 거냐? 우리를 구원해낸 거냐? 참 배은망덕한 그런 말까지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불평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떡을 이 만나를 비처럼 내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것이 이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매일매일 이 만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냐면 너희들을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이것을 책임지는 분은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하셨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염두하시는 거예요. 그 만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적인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만나를요 항아리에 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 성막을 짓고 그 언약궤 안에 그것을 담아서 영원토록 기념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채우시는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모세요, 기적들이요, 또 특별히 그 기적 가운데서도 이 만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뭐 전무후무한 역사 기적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들. 뭐 이제 이 선지자들 시대에 들어오면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죠.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 때의 기적은 전 이스라엘 안에서 행해진 놀라운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일으킨 기적들은 뭐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요. 이 일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임자가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그 후임자가 상당한 부담감 혹은 내지 그 이상의 어떤 이제 그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정반대였다. 아니 오히려 이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였지만 그러나 그가 행한 일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야 모세 굉장하지?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는 종에 불과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모세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굶주림을 이제 어떻게 채워주셨느냐 이제 그 기적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데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다. 그 기적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을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라운 기적이에요. 트릭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물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과연 이게 얼마나 정말일까라고 하는 의심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날 이 어린아이의 이제 도시락이잖아요. 일종의 그 오병이어가요. 물고기 5마리와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드린 이제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오병이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인간의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어떤 기적이었느냐?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것을 통해서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전까지는 자기 도시락을 그냥 감추고 있었다가 거기에 감동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음식들을 다 너나 할 거 없이 나누고 먹고 이렇게 해서 배부분의 역사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하겠다. 이것도 일종의 기적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 14장이 말씀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드린 그 도시락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이 그 자리에 있었던 5,000명 거기에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먹고도 남았다. 먹고도 남았는데 얼마큼 남았어요? 12제자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바구니에 가득. 그러니까 간식으로 그냥 맛만 본 게 아니에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남았느냐? 12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각각의 바구니마다 가득 찰 정도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기록이고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제 바로 그 전에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루어졌는가 그 이제 서론 부분 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자, 먼저 여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셨대요. 뭘 들으셨다? 뭘 들으셨느냐? 이제 그 앞에 내용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참수를 당하고요. 그 헤롯의 그 아들 헤롯이죠. 그 아들 헤롯이
이제 자기 이복 형제인 그 아내와 불륜으로, 그러니까 자기 원래 본처가 있는데 이혼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니까 감옥에 가뒀죠. 그랬다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었던 그 아내 그리고 그 딸 살로메의 계략에 의해서 또 이 헤롯 왕은 차마 죽이기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 체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딸의 소원대로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례를 치르고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바로 그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어떠셨을까 마음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도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소식을 듣고 보시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그러니까 제자들 없이 홀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슬프신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추스릴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평상시에 굉장히 바쁘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이제 공적인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슬픔을 만났고, 그래서 이 일들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도 늘 한적한 곳에 또 그렇게 가시기도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어떤 그 슬픈 마음을 추스리고 또 그렇게 좀 혼자서 좀 그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무리가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이제 사역 후반기에는 이제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지만 주로 이제 대부분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갈릴리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호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사렛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가버나움과 또 거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항구 도시라고 해야 될까? 여러 도시들을 이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지역을 많이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뭐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또 배를 타고 이 가나 호수를 가로질러서 어느 곳에 갑니다. 근데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배에서 딱 내리시는데 이미 그 소식을 듣고 먼저 와 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필요했거든요. 이들은 늘 그렇게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도움이 아니면 그들이 아프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또 상처받고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찾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냥 구경거리, 그냥 예수님이 그냥 기적이 보고 싶어서 능력이 보고 싶어서 이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뭔가를 진지하게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모세,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세가 다시 내려왔나? 모세와 같은 분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은 이제 모세였고, 그런데 그 모세와 다를 바 없이 산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그런 분으로 그들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 이렇게 예수님도 심적으로 좀 지치시고 육적으로도 많이 피곤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혼자 있으려고 이렇게 배를 타고 왔는데 거기 또 잔뜩 사람들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저도 참 나에게 한 하루만 좀 시간을 더 주지,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또 본인도 지치시고 또 감정적으로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아주 깊숙한 곳, 그러니까 몸 안에 아주 깊숙한 곳이 흔들린다, 찢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느끼신 감정이 그 몸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그 눈빛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고요. 이 표현을 예수님은 언제 사용하시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거기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다가 강도 만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여겼던 그 마음, 그 긍휼히 여겼던 그 마음을 바로 그때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예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마음만 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주변에 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절망하고 또 슬퍼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또 그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슬픔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긍휼과 그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긍휼의 마음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긍휼의 마음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지친 사람들, 또 절망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뭐 내 코가 석잔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좀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 긍휼의 마음은요.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래도 난 저 사람들보다는 난 나은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해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입증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으로만, 입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으로 옮길 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육적인 필요만 보신 게 아닐 거예요. 더 깊이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그 필요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자신을 드려주셨다, 내어주셨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쳐있고 힘들고 조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들이 그에 와 있는 것에서 당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개혁신학자이면서 이제 목회자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떡을 줄 뿐만 아니라 몸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우리 배를 채우는데 준비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이 세대를 사는 우리의 육체적 생명도 염려하시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을 1000만 배 더 염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궁극적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1000만 배 더 이상 우리에게 영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예수님이 떡이 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셨다. 당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람들을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그러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는 마가복음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무리를 고치셨다. 또 마가복음은 무리를 가르치셨다. 같은 사건인데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제자와 무리를 좀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는 제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이 단지 어떤 기적과 선지자와 어떤 이런 수준만 알지,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필요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자기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 이렇게 좀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은 가르쳐 주시고 또 무리들은 고쳐 주시는 요 좀 사역들이 좀 구분을 해서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뭐 고치시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이것들을 그냥 병행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 일들이 다 있었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뭐 언제부터 시작된 건 모르지만 모임이 시작이 되고 또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고 이제 저녁이 되는 이제 그때입니다. 그때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게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이 원망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겁났겠죠. 두려웠겠죠. 자,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들이 원망은 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과연 하나님께 구했는가?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믿고 의지하는 어떤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나 이제 굶어 죽는다.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 삶에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나라는 왜 이래? 이제 그런 불평과 원망 속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원망만 한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만나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긍휼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이번 경우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본인들이 다 미리 이제 다 판단이 끝난 겁니다. 여기는 빈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먹을 게 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미 정을었으니까 이제 밥만 먹어야 되나? 잠도 자야지.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잠 못 자니까 내려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 해가 저물어 가면서 머리를 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주님, 때가 저물었으니까 이제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내려보내서 거기서 요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좀 오늘 모임을 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쩌면 제자들은 나름 논리대로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께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좀 이야기는 좀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여전히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분명히 무리들하고는 전혀 다른 자기의 삶을 헌신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온전히 100% 맡기지 못하고 또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구약 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포자기하고 단정짓고 또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판단해서 더 이상 우리 집에는 소망이 없어.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더 좋아질 게 없어. 뭐 여기서 더 나아질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인생 뭐 더 나아질 게 있나? 우리 결혼 생활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뭐. 이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더 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어떤 이런 소망을 주 앞에 드리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경우는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시간적인 제약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나는 은퇴한 나이인데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뭐 얼마를 더 하겠다고 나는 뒤로 빠져야지. 난 할 수가 없어. 내가 뭐 지금 뭘 더 배운다고 내가 뭘 더 한다고 이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벌써 제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뭐 가진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식의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미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벌써 판단해버리고 제약해버리고 단정지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먹을 게 있나 조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굉장히 절망스러운 순간이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기대하셨을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자신의 그 부족함을 깨닫는 것, 뭐 이거는 이제 틀린 건 아니죠.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 물론 당연히 그것을 기반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더 나아가서
두 가지를 더 알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충분히 어떤 부족함도 채워주실 수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제자들이 믿기를 원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리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사건을요, 요한복음은 이 기적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 기적을 나타낸 다음에 자신이 그 생명의 떡임을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떡 기적 당장 내가 먹고 경험할 수 있는 이 기적보다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많은 무리들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필요, 특별히 이제 영적인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더 강조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실 때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면 뭐 굳이 제자들까지 사용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도록 명령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져와, 그리고 이걸 축사하시고 이제 나눠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확장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그런 도구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이제 내려 보내십시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래, 그거 가져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져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그냥 들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원망하지 말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냥 내가 막 쥐어짜지 말고, 미리 그냥 겁먹지 말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미리 결론하지 말고, 그게 무슨 문제든 무슨 어떤 일이든 가져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뭔지, 압박이 뭔지, 그래, 가져와. 또 나의 경제적인 이 어려운 상황, 그래, 그것도 가져와. 또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의 문제든 또 부부간의 문제든 그 결혼 생활의 문제든 어떤 문제 가져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믿고 다 나에게 맡겨라.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라. 너의 힘으로 너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가져와라.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이미 다 판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반포기 상태로 그냥 이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우리는 이거 가지고,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예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요것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나누나, 이걸 통해서 뭐 이게 뭐가 되나.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개척하는 그날부터 이 오병이어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떼서 우리가 선교사님들하고 또 이 구제하는 일들, 그래서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이 일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큰 금액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가 되었던 간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이제 7년이 넘어갔죠. 만 7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7년 동안에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더 많이, 더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때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려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될,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될 그 재정이지만 또한 그 귀한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선교 구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겠죠. 근데 그 오병이라고 하는 것이 커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소리에 들려졌을 때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도 이 오병이의 이 말씀을 저도 늘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그 사역을 오병이어, 통장 오병이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이, 우리의 그 구별됨이 우리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드려지기를.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도 더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에서도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만큼 꼭 액수로 계산할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그 선교와 구제하는데 그 정도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그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참 복을 받았고 귀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존재 이유인 거죠.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그저 기도할 장소가 필요해서, 예배할 장소가 필요해서 여기가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핵심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 하나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이 오병이어의 이 사역은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귀하게 그렇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가져다 드렸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9절로 21절의 말씀.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들은 숫자를 안 센 거예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고 이 여인들과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 내려가서 각자 사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그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 하시고 이제 나눠줘라.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굉장히 배고프다는 거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의 육적인 배고픔만 보신 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도 보셨다는 거예요. 굶주림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자들의 말대로 내려가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면 그 육적인 굶주림은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은 해결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날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지 그냥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게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육적인 그 필요가 채워진 것은 기본이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도 기적도 다 예수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제자들을 손과 발로 삼으셔서 그것이 드러났다는. 그러니까 그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음식을 축사하신 후에 그 하늘 양식을 시간도 늦었고 음식도 없다고 불평하면서도 계속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떡과 물고기는 5천 명이 먹기에 충분한 양식이 되었죠. 각 사람이 간식처럼 조금씩 먹은 게 아니라 배가 부를 정도로 넉넉히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이 광경, 자기도 나눠주면서 이게 믿기지 않는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목격한 것이죠. 물론 그 5천 명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소상히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다만 그들은 배불렀고 남은 12바구니를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인이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 그 일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의 종이 된다, 예수의 청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그런 주님의 진정한 종으로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볼 때는 그것이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부족한 내 인생도, 연약한 나의 그 건강도, 또 그 조금밖에 없는 또 재정도, 시간도, 그러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저로 하여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늘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결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의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떡으로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 주었습니다. 떡이 배를 채우고 마음을 강하게 하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 떡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모세의 만나에서 시작된 가르침을 완성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무리 가운데 한 명으로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궁일하심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제자로 살아가면서 생명의 떡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기쁨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의 떡을 나누어 그들을 채워 주십시오. 헨리 블랙커비라고 하는, 이제 블랙커비 부자가 있거든요. 아버지 아들, 유명하신 분인데요, 목회자. 이분이 이제 남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평범한 사람들과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참 위로가 되죠. 왜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삭, 모세, 사무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은 모두 위급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수로 성공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우리는 종종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하시며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믿고 맡겼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죠. 많은 열매와 좋은 열매는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많은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100%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씨잖아요. 그런데 99도까지 아무리 오랜 시간 99도 계속 끓여보십시오. 물은 안 끓어요. 그런데 그 1도가 딱 채워져야, 100%가 딱 돼야, 100도가 딱 돼야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순종도, 99%의 순종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100% 순종,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100도씨의 물이 끓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께서도 찢으셨고 또 피곤하셨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오병이어 얼마 안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들에 제자들을 사용하셨다. 그들을 통로로, 손과 발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긍휼과 또 주님의 손과 발, 기적과 또한 그 능력의 통로, 또 아까 우리 교회 그 오병의 사역까지.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또 우리 주원교회도 정말 주님 앞에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왕이면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좀 귀찮더라도 좀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 인생 한없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100%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원교회가 오병이어 사역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다른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헤매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복음과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그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요 또 청지기로 세움받았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록 우리는 평범해 보이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십시오. 혹시 나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얼마든지 그 일들, 그 모든 문제들을 행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들에 쓰이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이 있죠. 이제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